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단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 은사, 선물, 넘쳐났다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들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담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모든 것들을 정복했고 억누를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범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죄는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죄를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이라는 죄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달라. 내 생각은 그것과는 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은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 그것은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수스럽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건만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에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사실은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말보다도 관심이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너는 그래라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사악한 상상과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휘황찬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지만은 사실은 죄와 마귀 가운데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단에게 양보했고 성령께는 저항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인정을 할 뿐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제별로 목록을 정해놓아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처럼 신앙은 이라는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해 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먹고 마시고 행하고 일을 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접붙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교회 내에서만 신앙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할 뿐 그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또 복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월감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에겐 전혀 와닿질 않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역을 정해놓고 이 부분은 하나님 것이고 다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에게서 더 필요성을 얻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사람에게서 그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대한 것을 사람과 교회 성장 방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물으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살거리며 자기 보기에 좋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라 라고 말하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와 같은 속삭임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는 교만이 싹을 텄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과대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우신 멍에를 그들은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멍에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라는 인물입니다. 바로가 어찌나 허망으로 부풀어 있었던지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교만한 사람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높이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은 부패했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은 절대 합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와 한패가 되는 제압당하지 않는 한때의 적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서는 혼란과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 사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 밖에서까지 그가 가진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로운 섭리를 통해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그들의 성향과 배치되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마음을 거스리도록 그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나봇은 아합에게 자기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은 그것이 자기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십자가에 순응할 수 없고 자기 심정을 제어당한 일을 참아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과 의지는 십자가를 대적하여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라도 질서를 거역해서라도 자기에게 올무를 쓰게 만든 그 십자가를 부수려고 기를 썼고 애를 써서 싸웠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은 그 정욕의 힘 전체를 동원해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는 그 의도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굽은 것을 다 빼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자기가 보기에 좋게 자기 마음에 맞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철장으로 우리의 의지를 깨트려 부시고 상황과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 전에는 우리의 교만한 의지는 절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치시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성가시는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은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교만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자기 장하신이 행한 일들로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왓수로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들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에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으니 이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두기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나. 거짓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늘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늘 뿌듯히 여깁니다.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쭐거립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아담으로 비롯된 이 교만은 자기 기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끔 착한 행동을 하면은 자신이 정말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하곤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고 뿌듯이 여깁니다. 이것이 영광을 자기에게서 찾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 기만적 성향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선함과 탁월함의 기정사실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고 뿌듯해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데는 다른 죄의 원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교만은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솟아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거기서 탐욕이라는 열매, 정욕이라는 것과 탐식이라는 그런 가지들이 또 잡초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뿌리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부어주시며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칼빈은 교만을 하나님께 대한 모든 멸시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만은 드러나지 않는 죄라면 그 결과는 불순종이라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그 싹이 있는지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개혁교회를 향해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학적 유산을 지닌 교회를 폄하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죄라는 단어는 파라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야 하건만 그 마음이 이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니라는 그 마음, 그 생각에서 엄청난 형벌을 가지고 왔다는 것,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아담과 짝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범죄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우리의 본성에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실제를 거역하는 허물을 뉘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죄의 바탕인 이 범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짊어지고 태어난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그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혔던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가장 큰 그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죄이든 여러분이 원죄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다면 회개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원죄, 그 범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교만들입니다. 이것은 항상 심령을 괴롭히고 우리를 비통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뿌리내린 이 죄가 신자의 멍에로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그런 죄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 죽음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일까 소리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이 결함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박혀있는 고민들, 문제가 바로 이 범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에 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아담이 받은 저주도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에 의해서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 되어야만 이 범죄에서,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중생에 의해서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죄와 그 죄사함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는 오직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짝하는 단어가 범죄라는 단어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짝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죄가 충만하여 어떻게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값없이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언제도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멀쩡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책망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다 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은 원래부터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원래부터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고 왜 남의 것을 빼앗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찾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것을 뺏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함으로써 내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담이 인류에게 준 것은 사망이라는 독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은사로 생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아담이 준 것과 다른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 때 말하는 이 은혜는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될 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 체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호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증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열렬함이 많아지면 실증은 적어지고 반대로 실증이 강력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함은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은 게으름과 무뎌짐을 가져옵니다. 싫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열렬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민함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렬함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 살리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령이 완악하고 죽어있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선 냉랭한 상태에 있을 때는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는 난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얼은 것을 녹여야 합니다. 냉랭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 얼마나 터무니없이 타락하고 범죄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차가운 심령을 녹일 것입니다. 태양 앞에 녹아드는 버터처럼 심정은 물처럼 녹아내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심령을 계속해서 소유하길 원한다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열렬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말씀과 늘 함께하면서 듣기를 열렬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에서 떡을 뗀 두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혼자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가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깨어났으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팍했던 심령으로부터 무감각했던 심령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새 신을 부어주시며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매달리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은혜의 방편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하나와 많은 사람의 다수라는 헬라 수사학적 비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할 때 죽음과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 때 은혜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둘 다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아담에게 쓰여진 많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호이 폴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전 시대, 전 인류를 통틀어서 개개인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범죄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심정에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폴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 거는 호이 폴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뒤에 거는 폴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앞의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련되어서 후제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이지만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 시대와 전 인종에게 미쳤다는 말이지 아담처럼 모든 사람, 한 사람 개개인 모두에게 미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여기서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호이플로이라는 단어와 무관사 폴로이라는 단어가 혼돈되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요한일서 2장 2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고통은 받으셨으나 그것의 효력은 오로지 선택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한 고통을 받으셨으나 그것의 효력은 오로지 선택된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라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물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보통의 선물은 한 번 주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리고 사는 일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습성과 불일치하는 것을 줄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일들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창조세계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다 투영되어서 반사되어서 그 안에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슬이 다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이으셔야만 했습니다. 중생이 바로 그것을 다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그랬던 것처럼 중생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추시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도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자신의 바깥에 드러냅니다. 학업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사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자신을 펼쳐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중생된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십니다. 중생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지성을, 눈을 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명백한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성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넘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컵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듯이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넘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아름다움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철철 넘쳐 보여졌다. 하나님의 선물이 철철 넘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조금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는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 올라가셨을 때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사로잡혔다는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로잡혔 자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끌어내려서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셨고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만 불순함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말과 생각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취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린 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선물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말과 생각과 성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비달해서 영혼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서 그 원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만을 깨어버리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게으름과 벗하며 육신이 주는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깨트려 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며 은혜를 통해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다시 살지 않도록 회개하시고 또한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부여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경건한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나 헛된 생각들과 허탄한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떼지어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지독한 무감각과 불신앙이 날마다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질병들과 고통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물론 거룩해진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죄와 그 죄가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열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생각들을 허무하다고 깨우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허황된 신기를 잡는 꿈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 선물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모든 은혜는 완전하다고 우리 안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렬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예민해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명의 현상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에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빛을 통해 생겨나는 수많은 생명의 현상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현상들,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풀포기 속에서 매달려 있는 이슬방울 속에서, 그 사이로 오가가는 풀벌레의 노래 속에서, 수많은 자연현상 속에서 구름이 떠가고 또한 오고 가는 그 현상 속에서 달빛이 존재하고 별빛이 존재하는 그 현상 속에서 오늘 위에 비치는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 속에서 없는 것 같으나 있었고,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또 사망만 있었던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을 떴을 때 자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주셨습니다. 돌이켜 그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곳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며 물질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